좋게 표현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왕들은 5명이 있었는데 근데 전부 다 남쪽 유다의 왕들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고 그 다음에 아사 왕이고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고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요시야 왕 이렇게 5명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다 그릇 행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좋게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5명의 왕 가운데 오늘 이제 다윗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했고요. 아사 왕이거든요. 오늘 아사 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6대 왕이죠. 1대 왕이 이제 이게 전통성은 이스라엘의 처음에 왕정이 시작된 그 사울에서부터 계산을 하는 것이죠. 사울이 1대고 2대가 다윗, 그 다음이 3대가 솔로몬, 4대가 르호보암, 그 다음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5대, 6대가 아사왕, 이렇게 되는 것이죠. 7대가 여호사밧왕,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아사라고 하는 이 왕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등불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1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계속 어둠이었거든요. 사실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솔로몬의 초기의 모습은 참 좋았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는데 그가 견고하게 되고 그의 성이 왕권이 강해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중후기부터는 또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모습이 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솔로몬의 그런 어두운 세월이 있었고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릴 때에도 어두웠고 하나님 청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을 자기의 능력을 그렇게 의지해서 정치를 했죠. 그리고 그 아들 아비암까지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이렇게 이어지는 어둠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사가 태어난 거예요. 아사가 등장한 것입니다. 등불과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이죠. 이 아사 왕의 어머니는 마아가라고 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압살롬의 딸이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보면은요, 10절에 보면 아비살롬 이렇게 되어 있죠.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의 딸 마아가. 그의 어머니의 배경을 봐도 이렇게 별로 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왕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등불이다. 이렇게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아사 왕은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할아버지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로 정직하게 행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사를 높이시고 붙드시고 견고하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아사 왕과 같이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시대, 왕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시대, 이러한 시대는 물론 다 막 강성하고 부유하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지켰냐? 하나님이 지키신 것이죠. 오늘 아사도 비슷합니다. 나라가 나뉘었다고 했잖아요. 르호보암 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또 남왕국 유다. 르호보암이 이끄는 그 남왕국 유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시작한 첫 번째 그 여로보암이 시작한 나라가 생각보다 강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생각할 때에도 저것들 별거 아니겠지 처음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나라가 강한지 르호보암은 아마 저 북왕국 이스라엘을 금방 자기가 점령해서 다시 통일 왕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전쟁을 계속했는데 그 북왕국이 너무 강하니까 오히려 굉장히 버거운 상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어둠의 길을 가고 있다가 아사가 등장하게 되면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래서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길로 가게 됩니다. 르호보암은요, 아사 왕의 아버지 르호보암은 자기가 나름대로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 방법들이 보면은 군사력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나라의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고, 아버지가 했던 거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했던 대로. 결혼 정책이 있었거든요. 솔로몬은 주변 국가의 공주들과 결혼해서 외교를 튼튼하게 해서 전쟁이 없는 나라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방력과 내적인 내실을 다지고 이렇게 그래서 결혼 정책을 사용을 했는데, 이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르호보암의 처가 역대기에 이렇게 보면은요, 르호보암의 처가 18명이었어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첩이 있었는데 첩이 60명, 합쳐서 78명. 거의 개척해도 돼요, 교회 개척해도. 처음에 개척해도 이게 78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부인들만 이렇게 많았고요. 자식들도 아들이 한 23명인가? 아들이 23명, 딸이 60명. 그게 뭐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그 길로 가서 이런 결혼 정책을 통해서 유력 가문들,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이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내적인 기반을 다진 거죠. 이런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많이 양성하고, 그리고 세금을 무겁게 걷어서 나라의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고 돈을 믿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사람들과 같이 돈 믿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안정감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재정 튼튼하게 하고 군대 양성하고, 계속된 전쟁, 북왕국 이스라엘과 계속된 전쟁, 르호보암 때 그렇게 역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를 견고하게 하는 길이요, 우리가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그런 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견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을 많이 가져야 되고, 뭐 인간 관계를 뭐 튼튼하게 세워야 되고, 이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하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광야에서부터 다져졌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가 아주 견고하게 되니까 다윗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다윗의 길로 가야 됩니다. 내가 내 힘을 가지고 견고하게 만들어서 나를 지키겠다, 이렇게 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만큼 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역량을 벗어나게 되면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견고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역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에도 넘어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 아사왕 때 가만히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이렇게 보면은요,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요. 역대하 14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구스가 에디오피아거든요. 지금의 에디오피아 100만 대군이 옵니다. 100만 명. 군사 100만 명이 쳐들어와요.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어렵죠. 안 되죠. 내 역량을 벗어나죠. 아사왕 때에 뭐 군인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맞서 싸우기 위해서 나갔는데 상대가 너무 내 역량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역대하 14장에 나오거든요. 이게 너무 유명하기도 하고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기도문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이거 동그라미 쳐놓고 우리가 묵상하면은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네. 여기서 참 마음에 와닿는 게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무수히 많은 구수 사람들, 저들이 사람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전쟁을요, 이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아사의 기도를 보면은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내가 어떤 위협에 있고 어려움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문제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내 역량을 벗어나잖아요. 지금 아사의 역량을 벗어난 100만 대군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내 삶을 나를 견고하게 하는 길로 갔다고 한다면 내 힘만큼 지킬 수 있는 건데, 아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해서 지금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려. 내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이 기도 가운데 나오잖아요. 저들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이 싸움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구스 사람을 치심으로 구스 사람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도망가기 시작하죠. 근데 이스라엘이 쫓아가면서 그들을 치는데 약탈물이, 노략물이 많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대군을 무찔렀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견고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인 것입니다. 아사가 바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통치했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아사는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이방신 숭배하는 전통을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이걸 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압살롬의 딸 어머니 마아가, 이 어머니가 자꾸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죠. 아사가 본 겁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데도 계속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고집이 있잖아요. 말씀해 보면은 13절, 열왕기상 15장 13절에 보면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엄마가 자꾸 우상 숭배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평민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하고 경고하고 하는데 하지 말라 하는데 아세라 신 그 음란하게 계속 섬기니까요. 그 평민으로 태후의 위를 패했다는 얘기는 평민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우상을 가져다가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태워가지고 가루로 빻아서 시냇가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외를 둔 게 아니에요. 단호하게 했다는 거예요. 가족의 문제가 되면 우리는 예외를 두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정직하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가족이 그랬다고 한다면 또 이게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하잖아요. 단호했다는 거예요. 아사의 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호함은 어디에서 나왔냐?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견고해지는 길이 바로 이런 단호함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끊을 것을 정확하게 끊는 그런 힘, 청결의 힘, 이런 능력, 이것이 자기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그리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요, 내 힘만큼 내 인생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이 나를 도우시고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제 가만히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언제 많았나, 언제 이런 일들이 많았나 생각해 보니까 군대 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때. 군대에는 막 예전에는 구타도 있고요, 막 괴롭히는 일도 많았고요, 그랬거든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좀 군대를 갔습니다. 늦게 가서. 근데 고참들이 다 저보다 나이가 어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 지키시는 것 같아요. 맞는 그런 순간, 얼차려 받고 모욕당하고 그런 순간이 되면은요, 저를 빼서 다른 곳으로 막 옮겨요. 고참들이 저를 막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느꼈어요. 저 군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걸 많이 느꼈는데, 여러분,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를 견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역량만큼 나를 지키시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막 역사하시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아사의 길, 다윗의 길로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